많은 계절 중에 꽃과 풀이 진 항상한 겨울이었죠. 얼음이 낡아버린 공간에 가장 큰 사랑이 오셨죠. 겨울나무처럼 담담하게 꽃 피울 날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점점 화려하게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려진 우리의 목적 당신을 닮는 거죠.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아무런 꽃을 피우지 못한데도 추운 바람이 언제 멎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시선에 초라하게 보여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죠. 계속되는 기다림에 지칠 때면 되돌아오는 겨울 예수님 당신의 처음을 기억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잊지 않고 닮아갈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 주일의 매일 성경 본문과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적용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더불어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실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자의 변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내 자신은 변하고 있는가를 늘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내 고백이 얼마나 잘 잊혀지는지를 보지 못하면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식으로 상대방을 더 날카롭게 투사해서 비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비판이 우리가 많아질수록 내 내면의 것들을 타인에게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타인이 하고 있다면 시기한다든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남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더 드러내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진실성이 중요하다면 그 진실성은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이 진실성이 확보가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공감성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은 타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달라.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것이 저는 약간 완전한 공감은 아니지만 공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 관계입니다. 그냥 단지 언니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형제자매들의 관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만큼, 한 가족인 만큼 서로 같을까요? 서로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갔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의 특징을 보면 활동적입니다. 마리아가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면모들이 많았다면 마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적이었습니다. 늘 바삐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마구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상대적으로 사교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막 불러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대접을 하려고 마구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또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마르다를 본다면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가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변의 특징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울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상대적으로 사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많았고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활동적이고 타인에게 사교적이고
언변이 논리적이면서 사고 유형,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모든 것이 다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을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르다가 맞이한 겁니다. 마리아가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혼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일렁일까요? 너무 좋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마르다 마음에, 아니 쟤는 왜 분주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왜 쟤가 저 앞에 저렇게 앉아 있어? 이 내면이 꿈틀대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마음으로 행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왔는가?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닌 일이 분주한 것과 마음이 분주한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건 다른 생각이 많은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가서 마르다는 자신의 특징을 활용해서 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동생하고 가까우면 동생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일 좀 도와다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여러분, 그 정말로 필요한 문제는 회피하고 뭔가 불편할 것 같은 타자에게는 못하고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상을 심리용어로는 전치라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대상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이 복음은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동생 마리아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다 마음에는 내가 데려왔으니까 마리아 너도 내일 도와야 돼.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지성인들의 마음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매우 바쁘고 대단히 활동적이고 논리적이고 언변이 뛰어나며 머릿속에는 이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는 것이 주가 되고 내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물음표가 있으면 검색과 유튜브가 일상화된 우리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를 그 누군가가 있을 때 불편해지는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의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마르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성을 초월한 영성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초월이었습니다. 자기 지식에 의존하고 내 행동에 의존하고 나의 논리에 의존했던 것 너머의 것이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행복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따지고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행복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신뢰의 관계를 만났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믿음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것을 따지지 않고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추구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논리적으로 타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야 하는 대상이기 전에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르다는 비로소 뭘 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알아야지만 움직였었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마리아 불러오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갑니다. 가까웠지만 시기했었던 마리아에게 가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마르다가 보인 행동의 특징은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갔어요? 조용히 가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가만히 부릅니다. 20절은 어땠습니까? 곧 나가 맞이한다. 누가 봐도 확연히 드러나게 자신의 행동을 보여줬었던 마리아가 이제는 조용히 다가가서 자신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때 바로 감성에 젖어서 슬피 울고 있었던 한 여인을 깨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마르다가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마르다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앓을 초월하고 내 앓의 지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했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 그 앓의 자세를 초월해 믿음의 관계를 두텁게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관계는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믿어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지혜로 행동하며 나의 발자취만을 남기려고 했었던 지난 마르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의 마리아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내 자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우선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사랑하지 않으려 했었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만 남기려 했었고 그래서 내 자리의 주인이 내가 되길 바랬던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마르다 같은 우리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타인을 믿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영화된 마르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되네. 주여 날 통해 일하소서. 난 그저 잠잠히 주가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날마다 부어지는 그분의 선함이 날 살린다. 내 주인 오직 주님이시니
그가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 완전히 변화됐네. 빛을 옷 입고 진리 가운데 부족한 것 전혀 없네. 나 예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의 사랑이 내게 흘러와 날마다 새로워지네. 주여 날 통해 일하소서. 난 그저 잠잠히 주가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날마다 부어지는 그분의 선함이 날 살린다. 내 주인 오직 주님이시니 그가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의 약속 저절로 되는 것 아니요. 나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취됨을 보리라.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한다. 날마다 죽은 내 옛자를 믿음으로 이겨낸다. 내 주인